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 치유 모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3장, 새 찬송가는 484장,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28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새 찬송가는 471장입니다. 528장 새 찬송가 471장. 내가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밝은 햇빛을 주시고 좋은 하루를 마련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치유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 또 우리 많은 아픈 사람들,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의 손길을 펴서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우리 백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내 이르시니라. 그로 하나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다는 것이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름을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언약신앙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 시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신앙과 치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에베소서 2장 12절을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약속의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그 신앙은요,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 신앙. 다른 종교는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주인이에요. 이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종교는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에 약속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뭐 신인지 영들인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달래봐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화를 내요. 옛날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다른 종교들 보면은 얼마나 이 그 신들이요 정말 변덕스럽고 고약한지 모르겠어요. 잘 보여야 되고 항상 달래야 돼요. 조금 실수하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든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요. 본인만 그렇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나 가족, 자녀들이 그 옛날 그 신화들 참 제가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이게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면은요, 약속은 없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이 신들 영들을요, 내가 좀 어떻게 달래봐야 되고요, 어떻게 좀 내가 어떻게 좀 구워 삶아야 돼요. 감동시켜야 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능력은 있냐, 이 신들을 좀 어떻게 좀 manipulate, 좀 어떻게 좌지우지할 그런 능력은 또 있어요, 나에게. 어떻게 좀 구슬러 갖고 이용할 그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진리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일단 창조주, 거기서 사실은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창조주라는 것 자체에. 하나님이 다 창조, 시간, 공간까지, 인간, 인류의 역사까지 다 창조하셨으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 가운데로 사실 우리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상도 사실은 하기 힘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 밖의 세계를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는데,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약속, 성경에 얘기하니까 알지, 믿지. 그런데 사실은 믿지를 않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믿지를 않는 것보다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요, 그거. 괜찮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게 하실 거니까. 단 너는 붙어만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붙어라도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하겠다. 뭘 하겠냐? 이 언약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으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붙어라도 있어라.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 하면은요, 내가 이 언약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직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더니 제가 이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이었다. 뭐 느낌 같은 건 믿지 않지만, 이게 사실 우리 세계하고 하나님의 세계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따로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수고가 많은 것이죠. 사실 이게 익숙해지면은요, 이거보다도 더 쉬운 게 없어요. 이거보다도 더 편한 게 없어요. 근데 사서 고생을 한다니까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 좀 달래봐야 되고, 어떻게 좀 구슬러서 내가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를 채우도록 하나님을 활용, 심지어 이용을 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으니까 내가 이 언약의 세계로, 그게 사실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게 사실은 정상인데 거기 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유는 어떻게 됩니까? 되어져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예. 어이가 없이 그냥 휙, 저 같은 경우도 2007년 11월 그 역사적인 순간, 뭐 정신질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약한 영들이 휙 떠나니까 이 머리가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거꾸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머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딴에는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남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 예.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들 저를 보고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예. 정말 어이가 없고. 왜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근데요, 사실요, 그게 언약을 가지지 않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예. 남이 모르는 기가 막힌 것을 알아요. 그래서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정상 생활이 안 돼요. 심지어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특히 자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와요. 특히 자녀들에게, 자기 가정에. 자기는 뭐 이럭저럭 생활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정의 후대에 이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것을 믿는 것이 언약, 신앙이고, 그게 신앙인 것이에요. 다른 것은요 종교 생활이에요. 과학과 상식을 활용하는 데는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과학을 저희들은 참 좋아합니다. 왜냐? 이거 뭐 과학을 이해하는 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과학도 참 좋아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과학이 있다. 저희는 영적 과학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각 종교마다 사실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종교는 과학적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예. 근데 기독교는 사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영적 과학이라는 단어도 거의 쓰지 않고, 아마 안 쓸 거예요. 그리고 뭐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말을 사실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요,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믿음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믿음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해야 되고 그것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뭐 기계적으로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럼 실제로 예수 믿고 다 복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했는데요. 초대교회 사도들 다 순교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종교는 정말 과학적이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뭐 명상해 보라는 거예요. 요가 해 보라는 거예요. 템플 스테이 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정말 여기 와 보라, 다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 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약속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약속이 이제 분명해졌어.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영적 과학이라는 말을요, 기독교에서 안 씁니다. 거의 안 쓰죠. 왜냐? 저희들은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분명하고 그건 믿죠?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복 받아요. 물론 복의 기준이 또 세상과 다르지만요. 그러면요, 치유 따라와요. 왜냐? 이 언약 안에요, 치유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이것은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이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에는요 구원의 약속이 있고요 저희가 17절에 읽었듯이 치유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약신앙 하는데요, 이 언약에는요 구원의 약속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치유의 약속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뭐 덮어놓고 믿습니다. 역사 안 일어나요. 왜? 이걸 열어야 되거든요. 예.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열고, 성경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책이잖아요. 이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의 약속이요, 또 치유의 약속까지도 들어갔어요. 뭐 죽은 다음에 치유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의, 이 생에서의. 마태복음 8장 16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것이 곧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치유예요. 그렇다고 뭐 모든 병 다 낫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베이식이에요. 베이식.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했습니까? 또 자기도 치유 받았고, 일단 그 눈이 멀었다가 떠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나중에 그 아나니아 통해서 떠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치유를 체험했어요. 개인이 또 자기가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 있으면은 그 병을 얻는 것이지, 이것은 뭐 평생 맨날 시름 예. 중요한 치유 한 번도 체험 못 해봤어요. 그래 놓고 이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좋은 병 오기 전에 20가지 이상의 그런 그 정신질환을 겪기 전에 많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요,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치유를 한 번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중요한 치유를 한 번도 체험 못했으면서, 이것도 뭐, 사도바처럼 육체의 가시, 저것도 육체의 가시. 다 육체의 가시야. 왜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많은데? 생활이 제대로 안 돼, 나중에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조현병 치유는 이건 정말 중요한 치유 맞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그거를 이제 딱 치유받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뭐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가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겠죠.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거는 중요한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과학은요, 뭐 특별히 필요한 건 없습니다. 믿음 필요 없습니다. 과학은요,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요, 과학으로는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요, 정확히 알고요,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영적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물론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케이, 뭐 좋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것은요, 약속과 믿음, 특히 믿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안에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언약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밖에서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자연과학이고요. 그리고요, 영적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뭐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론이죠. 기적과 치유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종교에는 기적과 치유가 있는데 문제는 언약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연과학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 영적 과학이겠죠. 다른 종교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과학이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 그러죠. 주무 모여보라. 또 명상해보라 그러죠. 요가해보라. 요가도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종교의 차원인 거 잘 아시죠? 아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요가도 깊이 들어가면. 쿤달리니 요가라든지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그런데 그것은요, 다른 종교에서의 그런 역사는요,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언약 밖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귀신의 역사. 근데 그 귀신의 역사도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체험해 봤잖아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인가 체험해 봤잖아요. 와, 엄청나요, 엄청나. 야, 저로서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체험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귀신의 역사를 체험해 보니까, 이야.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게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경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야, 이 사단과 귀신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이거 엄청난 역사예요, 이거는. 중국에서 파룬궁이라는 그러한 게 있어요. 네. 파룬궁, 뭐, 종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컬트예요, 컬트. 네, 파룬궁이라고. 근데 중국 공산당이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핍박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고문하고. 그런데 1억이 됐어요, 글쎄요. 왜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공산당이요, 총동원해서 그때는 기독교는 관심도 없었어요. 힘이 없어갖고.
물론 기독교도 지금 1억 이상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진리의 능력이죠. 근데 옛날에는요, 뭐 기독교보다도 파룬궁이 타도 대상 제1호 파룬궁. 공안이 그냥 설치고 막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총 인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박살내려고 했는데 1억에 1억 파룬궁이요. 그거 무슨 역사입니까? 그것은요, 귀신의 역사예요. 예, 그렇게 강해요. 그런데 그걸 능가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로마 제국이 총력으로 그렇게 박살내려고 했는데 로마 제국에 먹혔고요. 그리고 러시아, 그러니까 소비에트 러시아, 소련에서 그렇게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러시아가 먼저 무너졌어요. 70년 만에. 그리고 러시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종교 따로 있다. 무엇입니까? Russian Orthodox. 그게 이제 국교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러시아의 국교나 마찬가지예요. 그 Russian Orthodox,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지금 그 개신교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고 이제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는 우리 종교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무엇이냐? Russian Orthodox. 우리는 그거 믿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요. 그렇게 총력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자, 우한 폐렴, 예, 우한 폐렴 뭐 저기 이사님께서 저번에 작년에 말씀하셨지만, 중국 공산당이 우한에 이제 교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십자가 떼고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핍박했어요. 그 유튜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필이면 거기에서 예, 폐렴이 COVID-19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도요 1억 이상이래요. 예, 그걸 이제 아주 작게 보는 데는 무슨 한 7, 8천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작게 보는 데는. 근데 이제 기독교계에서는요 1억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에 세 번역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어둠은요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딱 타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세계 속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건 뭐냐,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얼마든지 종교가 될 수 있다.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요, 나에게 뭐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왔어요. 종교 생활해 갖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몇 대째 크리스천이고 신학교를 뭐 몇 년 다니고 다 종교 생활했어요. 눈물나게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잘못 믿은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금식하고 선교지 가고 선교지에서 순교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정말 눈물나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 결과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기독교 또는 교회를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종교생활, 내가 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해보려고, 그냥 사는 게 이상하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고달프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달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려고, 구슬로 보려고, 어떻게 하나님을 활용해갖고 내가 좀 이렇게 편히 좀 먹고 살아보려고, 좀 하도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게. 어떻게 좀, 네, 그렇게 해보려고 좀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치유되는 순간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휙
순간적으로 휙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다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생활이 되잖아요. 일단 운동부터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강조하잖아요. 일단 운동을 하니까 이 운동이 뇌 건강에 되게 좋거든요. 하루에 2시간을 운동을 하니까 이 뇌가 계속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억력이라든지 사고력 같은 게. 그러면서 뇌가 건강하면은 또 이제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몸이 건강해지면 뇌가 건강해져요. 뇌가 건강해지면 몸이 건강해져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뇌가 또 회복이 돼야지요. 참 재밌습니다. 뇌가 좀 회복이 돼야지 영적인 것도요 제대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너무 좀 뇌가 좀 죄송합니다. messed up 된 너무 뇌가 messed up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럼 남이 모르는 기가 막힌 것은 아는데요. 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요.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네요. 예. 그런데 이 뇌가 회복이 되니까 이게 무슨 기독교의 기본 교리 같은 것도 너무나도 딱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믿었죠. 정리가 안 되는데 신학 지식은 많아도 정리는 안 되더라고요. 뇌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다 영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것이에요. 시간이 다 됐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서른하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죠. 이제 계속 밀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1번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 통하려면 열심히 있어야 됩니까?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거기서 다 틀린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저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평생 심지어 신학교에서 하나님과 통하려면은요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시작부터 다 틀렸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에도 얼마나 노력 열심히 하는데요. 눈물 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제가 정말 존경해요. 사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불공평하죠. 언약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종교 생활을 평생 했기 때문에.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평생 죽으라고 죽을 고생을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 놓고 망해요.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은 구원은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 언약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 다른 종교요. 참 훌륭해요.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뭐 홈레스도 돕고 병원도 세우고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런데도 소망이 없어요. 왜? 언약이 없으니까. 그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언약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은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뭐를 믿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래요. 소원이 있어요. 비나이다 소원이 있어요.
자기 희망상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다른 종교인들도 그런 희망사항 다 있어요. 그건 믿는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면은 나는 복받을 것이다. 그 자기 열심을 믿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시겠냐? 내 노력을 믿는 것이죠. 그거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 그게 맞아요. 다른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으라고 해요. 노력하라고 해요. 노력하면 될 것이다.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영들이, 신들이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력하면은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종교생활. 다른 종교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데가 바로 기독교고 교회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변질되니까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시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글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didn't work. For me, it didn't work. 저에게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뭐 병만 얻었어요, 제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병만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독교가 엉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엉터리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언약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다 망하고 나서 교회 떠나요. 기독교 떠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셔갖고 감사하게도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또 언약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 신앙이 분명한 분들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거는 뭐 저한테라기보다도 저희 가족에게 그러셨겠죠. 무조건 낫는 거래요, 이거를. 이거 무조건 낫는 거래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신앙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은 그만하고.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뭐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노력할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여기 안 와요. 목사님 메시지 안 들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거. 그런데 언약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되어지는 것이에요. 되어지는 것. 제가요,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야, 내가 이제부터 한번 열심히 믿어봐야겠다. 제가 그랬겠습니까? 아니, 열심히 믿다가 무너졌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그러한 다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절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안 할 거다. 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확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급해요. 내가 그냥 너무너무 목마르고 내가 너무너무 굶주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굶주리고 너무 갈급해갖고 막 인정사정 없이 그냥 잘 때도 메시지 틀고 운동할 때도 메시지 듣고 피트니스 센터 가서도 수영할 때 빼놓고는 제가 메시지 들었어요. 수영할 때는 못 듣겠죠, 메시지를. 그때 빼놓고는 운전할 때 메시지 듣고
CD가 자동으로 그냥 시동만 키면 CD가 자동으로 돌아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어떠한 각오였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죽으라고 신앙생활 하나 보라.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각오를 했어요. 그냥 각오를. 절대 그냥. 그러니까 5번을 하는 거 아니에요. 5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복음은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희들은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내가 믿을 때에, 그런데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언약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요, 자꾸 또 뭐 듣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또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나 듣지 말고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요, 행위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저는 그걸 좀 오해했는데, 죽은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요, 그것은요,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제 언약 신약과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에는 치유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이사야서를 인용하였죠. 여기에는요, 영적 문제에 대한 치유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또 하나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치유받은 다음에요, 문제가 또 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제 죄에 빠져서 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자꾸 해요. 더 적나라한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이제 통과. 자기 몸을 해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해하는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았어요. 병이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몸이나 정신의 질환이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일부러 마약을 계속 먹어요. 작정을 하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또 오겠죠, 뭐. 근데 사실은요, 많은 경우에는요, 이제 타고난 약점이 있고요, 거기에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영적 문제잖아요.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거, 영적 문제잖아요. 그놈을 먼저 결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치유를 받긴 받았어요. 이놈들이 계속 공격을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 또 오죠, 뭐. 치유 받았다가 그 문제 또 와요. 그러면 또 주위에서 막 쫓아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들이 또 언약이 분명해갖고, 또 믿음이 분명해서 악한 영들이 쫓겨가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또 와요, 또.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먼저 영접부터 해야 되고요. 저는 항상 그 영접 인도부터 해요. 예. 복음 메시지부터 전하죠. 그래서 영접 인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영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는요, 육체 정신 질환에 대한 치유의 약속도 들어가 있어요. 영적 문제에 대한 치유의 약속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예,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그리고 이것은, 예,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예, 그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이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치유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는 치유의 약속도 들어가 있다. 이것이 일단 분명히 알고 이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몇 장 몇 절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암송하면 더 좋죠. 그리고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차피 완전한 치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치유가 될 이유가 있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치유에는 분명히 purpose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증거하지 않았어요. 성령님 증거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고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은 언약 신앙과 치유였습니다. 예, 기복 신앙과 치유가 아닙니다. 예, 기복 신앙과 치유가 아니에요. 기복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병 낫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후대까지 기복 신앙의 기본이에요. 자, 이런 세 가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 기복 신앙의 베이식입니다. 이게. 근데 저희들은 언약 신앙이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언약 안에는 구원만 아니라 영적 문제 해결만 아니라 무엇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치유까지.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스도께서 많은 치유를 베푸셨어요. 이것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날 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종교를, 또 하나의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또 그리스도의 언약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언약 신앙 안에서 치유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몇 가지 있습니다. 내일이 8월 1일인데요. 우리 미가 치유선교회 이사회가 내일 오후 3시에 이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그
그 팬데믹 관계로 한 1년 반 정도 우리 이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대면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우리가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임이다, 오래간만에. 그래서 모두 다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자주 들었는데 우리 미가치유성교회 안에는 우리 청년들 1.5세들 위해서 프로젝트 좌수아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기, 재질 이런 걸 통해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최근에 우리 앨리스라는 우리 자매 우리 앞에 앉아 계신데 앨리스가 우리 같이 참여를 해줬는데 앨리스는 이렇게 카드라든가 그림 이런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일 카드도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에도 이제 우리 생일당한 분 또는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에게 지금 카드를 보냈는데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생일 카드도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 가실 때 저 뒤에 우리 백권사가 이렇게 노트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본인이나 자녀들의 생일을 적어주시면 아주 그 카드를 예쁘게, 지난번에 우리 파더스데이 카드 아주 참 예쁘게 다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생일 카드를 앞으로 우리 앨리스가 해서 보낼 겁니다. 그래서 본인 또는 자녀들 생일을 뒤에 노트에다가 적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영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신 후에 우리 한 5분 정도 다 같이 우리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특별히 치유를 위하여서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돌아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약속의 언약인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미가치유 선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상업 위에 특별히 허락하신 우리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